오늘은 이제 13장 말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에스겔서 그동안 좀 이제 쭉 왔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첫 번째 환상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특히 보좌에 바퀴가 달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소명 불러주셨습니다. 선지자로 또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장부터 7장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심판 예언자로 세워서 저들에 대한 심판을 특별히 심판의 1번이 예루살렘입니다. 제일 첫 번째 거죠. 정말 예루살렘 불패, 시온 지상주의, 다른 건 다 망해도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다라고 믿고 있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 저들에게 심판 메시지의 1번 예루살렘, 2번 이스라엘 산당, 3번 이스라엘 땅, 이 세 가지가 큰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8장에서 11장까지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온갖 우상에 더러운 것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성소 지성소 안에 그룹에서 떠나셔서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시고 성전 문지방에서 성적 동편 문에 서시고 그리고 동쪽 산 감람산으로 가시고 결국은 그발 강가로까지 이 성전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곳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심판의 얘기가 계속되어집니다. 12장부터 19장까지 오늘 새벽 12장까지 봤는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산, 땅, 이 심판들을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하나씩 심판을 때로는 상징, 때로는 비유 이런 식으로 심판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도 계속해서 심판 2라고 심판 1, 심판 2 내용은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져 가는데 차이는 이때 상황과 이때 상황이 다릅니다. 메시지를 주는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입장부터 살핍니다. 자, 12장부터 구체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2장에서 처음으로 상징 행위들을 또 하게 합니다. 너 자신을 포로로 꽁꽁 묶으라고 합니다. 390일, 40일, 430일 동안 포로 꽁꽁 묶이는 그 앞서 그런 행동인데 이번에는 네가 포로 행장을 돼서 포로 짐을 가지고 끌려가는 포로민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 항상 이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마치 우리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소식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한국이 평안한 한국이 아니라 만약에 6.25 전쟁이나 조선 일제 말기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들이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전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기는지 지는지 망하는지 매일 뉴스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는 제발 괜찮아지기를 바라고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12장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저 사람들도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그렇게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며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거 해봤죠. 어차피 한두 번 저런 얘기 들었나? 저런 묵시 그냥 다 선지자들은 내 하는 말이 저런 말이지 하고 무시하는 쪽이 있고 또 된다 한들 좀 미래의 일이다. 우리 시절은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어쨌거나 듣기 싫은 거죠. 내게 좋은 소리도 아닌데 우리가 기대했던 소리도 아닌데 듣기 싫어하는 장면까지 12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13장에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남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먼저 2절부터 말씀하고 그리고 17절부터 여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여자 거짓 선지자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심판의 구체적인 주 타켓에 제일 먼저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심판의 주 타켓으로 등장합니다. 14장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14장에서는 거짓된 장로들, 겉으로는 모양은 무늬는 장로인데 실제로는 장로답지 못한, 장로라는 무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짓된 저런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리고 15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 주민에 대해서 거짓 선자뿐만 아니라 장로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심판을 하고, 그리고 16장은 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아주 사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심판되어지는지 엄려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심판을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자, 그 중에 먼저 13장에 다시 돌아와서 거짓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 적도 없고 말씀해 준 적도 없는데 지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반대로 예레미야는 본 게 있습니다. 들은 게 있습니다. 환상도 이 에스겔은 환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거는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인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에스겔에서 처음으로 화 있을진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화 있을진저 대상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들은 하는 짓은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으니라. 영어 성경에는 여우보다는 자칼이라고 많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자칼,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황무지는 안 그래도 먹을 게 별로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자칼은 썩은 시체들, 청소부들이 있죠. 정말 없는 중에도 거기서 자칼은 청소부, 지금 백성들의 상황이 황무지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 황무지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에서 뜯어내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 활동을 하면서 정말 황무지와 같이 황폐되어 있는 그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황무지에 있는 자칼같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5절에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라. 선지자라고 한다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이 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벽을 수축하는데 벽돌이라도 한 장 갖다 오면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거기에는 내 백성들의 성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것은 클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 끝에도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9절에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점을 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 가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록들입니다.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정말 이 공동체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 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어느 지파, 어느 가문 누구, 정말 우리만큼, 우리도 족보 옛날에 정말 목숨같이 여겼는데 이 동네 우리보다 더 하거든요. 자신들의 호적 족보들, 거기서도 빠질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합니다. 저들의 거짓 선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10절 끝에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지금 상황이 저 부자들 뭐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담을 쌓고 있다는 것은 집을 건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시국에 저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서 지금 집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들입니다. 앞에 부자들 고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시국에 우리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가 하면서 지금 이때가 돈 벌 때다. 이때 집 지어가지고 가옥의 간톡을 전토의 전토를 연하여서 지어가지고 피난민들 들어오면 이때 지금은 부르는 게 값 아니가. 하루아침에 1억씩 피를 올려도 어쩌겠노 저거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금 이 시국에 담을 쌓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담을 쌓는데 선지자가 가서 뭐합니까? 그 담에다 칠해주고 있죠. 본때를 더 내주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다 축복 받으십시오. 주여
주여 이 집이 새로 건축을 하고 개업을 하고 새로 이사를 하고 하는데 이 집이 복을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거 다 칠을 쫙쫙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황무지의 작칼과 같다라고. 정말 저 부자들이 그렇게 할 때 네가 선지자로서 가서 그 부자들을 책망하면서 말리도 뭐 할 텐데 네가 그 부자들이 담을 세울 때 그 가서 회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돈 주면 어디든지 가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고 돈 주면 어디든지 가서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나의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의 폭우를 내리고 분나의 큰 우박등이로 그 담을 집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과 회치라는 이 모두를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라. 이야, 정말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짓고 저렇게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거기다 회칠을 하고 광고를 내고 프리미엄을 붙이고 정말 팔아 넘길 때마다 수수료 챙기고 한쪽은 또 값 올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장난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담을 그리고 회칠하는 자들 모두를 심판하겠다라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17절에 너인 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연한 여자들에게 경고하라. 여자 거짓 선지자 흉내를 내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인정하는 여선지자는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웬만해서는 여선지자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 전부 다 이 여자들은 이제 다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이 여자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전부 다 돈 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워 매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술적인 것들 이방 신상에서 이방 그 엄녀들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지금 유대 여자들이 그런 거 배워와 가지고 오늘로 치면 타로 점치는 여자들처럼 타로 점치는 여자들 전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 여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것들 전부 다 이방 사람들로부터 주술하는 것들, 마술하는 것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똑같이 화 있을진저를 18절 중반에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거 돈 벌어 먹으려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루살렘이 있죠. 사냥터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공동체성이, 공동체란 게 뭡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생기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생기면 강한 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도와주면서 서로 회오고 이게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의 통해 정말로 예루살렘 저기가 공동체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냥터가 되어버렸어요. 약육강식, 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집어삼게. 그 약한 자가 누굽니까? 다 피난 짐 싸들고 오는 내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육강식의 선두에 서인 사람들이 물론 장로들, 고관들, 부자들이 선두에 서는데 거기에 같이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 선지자, 여자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지만 전부 다. 그들도 이참에 자기들 방식으로 한몫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냥하느냐면 내 백성을 사냥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19절에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린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 끝에 너희는 다시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저 사냥하는 저 여인들 손에서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여인들에 대한 구약 성경에는 웬만해서는 여자에 대해서 비판의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 겁을 내는 건 어느 선지자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공식적으로 여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구절이 4군데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번 그렇게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1번 외치고. 이사야는 그럴 수 있는 게 이사야는 워낙 이제 이게 권위가 높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앞에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이사야는 감히 여자들에 대해서 또 바산의 암소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여자들의 죄는
복부인들입니다.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을 하죠. 정말로 이 복부인들처럼 돈 벌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또 아모스 선지자가 여자들에 대해서, 죄악된 여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아모스는 좀 갈지마옵니다. 아모스 눈에는 보이는 게 별로 없고, 아모스는 딱 목숨 내놓고 정말 아모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 5장에 오직 공의를, 그리고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공법같이 흘러보내 아모스 말이거든요. 아모스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정말 불을 토하듯이 그렇게 거침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막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겁도 없이 여자들에게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 선지, 에스겔 지금 여기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아무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구약 성경에 여자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로 죄는 남자들이 많이 지었거든요, 구약 시대. 그리고 죄의 책임이 대부분 남자들에게 있었거든요. 선지자도 남자고, 장로도 남자고, 왕도 남자고, 가장도 남자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죄악의 주체들이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은 남자들이었는데, 간혹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 장로, 남녀 뭐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타락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에서 볼 때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주로 남자들의 죄악들만 있는데 거기에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여자들까지 여기서 8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타락되어진 모습이죠. 자, 14장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오는 장면들 볼까요? 8장 1절의 말씀에 8장 1절 말씀만 볼까요? 여섯째 달에 초다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는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앉아 있다라고 아마도 궁금했겠죠. 저쪽 소식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처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에스겔에게 궁금한 건 저게 살 겁니까 죽을 겁니까 살기를 바라는 좋은 소식을 선지자로부터 듣기 전에 그때 가가지고 완전히 막 된통 맞았거든요. 정말 심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 선지자가 특히 예루살렘 심판 쏟아보니까 장로들 입장에서 듣기 싫고 가기 싫었을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이번에는 두어 사람밖에 안 갑니다. 나중에 장로들이 또 찾아가는 때가 20장을 한번 볼까요? 20장 1절에 보면 이번에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일곱째 해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처음 시작한 데가 5년째였습니다. 이제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일곱째 해에 이스라엘 장로 몇 명이 갔다고요? 여러 사람이 갔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스라엘 장로가 두어 사람이 간 것과 여러 사람이 간 것, 나중에 33장이 넘어가 보면 수억 찾아옵니다. 그때는 거의 에스겔을 대통령 삼을 지지율 1등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뒤쪽에 넘어가면. 그건 처음에 에스겔이 여기서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고 이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에스겔도 예레미야와 똑같이 역적입니다.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 목사님이 세상에 그렇게 여겨지고, 그래도 또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고 이렇게 했는데, 에스겔 33장 이후에 넘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의 메시지들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진짜 딱 멸망하고 나니까 예레미야도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도 멸망 전까지는 예레미야 좀 다 감옥에 가두고 막 엉망진창 만들다가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니까 야,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구나. 그때서야 예레미야가 인정을 받게 되는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선포할 때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에스겔 이 메시지를 전한 5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나니까 이 포로지에서 여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뒤에는 사람들이 수억 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14장 1절에서는 장로 두어 사람이 이 장로 두어 사람 공식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에스겔이 자꾸만 지금
안 좋은 소리만 해서 하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들으니까 아마 땅 의원들 다 같이 가자는데 난 안 갈란다 막 이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장로 두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거짓된 장로들이에요. 속에는 우상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전형적인 사람의 대표로 이 장로 두 사람이 그렇게 와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에스겔에게 딱 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것들 가짜다. 무늬만 장로지. 저것들 안에도 우상 숭배 가득하다라고. 자, 이 장로들 어디 장로들입니까? 여기 있는 장로들입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이 죄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14장에서는 여기 장로 두 사람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에스겔 1장에 얘기할 처음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낼 때 여기 지금 끌려온 지 5년째 됐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패역한 네 족 속에게로 가라고 부릅니다.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애통하지 않고 있는 여전히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장로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패역 정도가 아니라 그 장로들 여기 와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양다리 걸치고 있는 전형적인 인간들이다라고. 저런 인간들이 찾아와서 니한테 뭘 물으며 대답할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런 적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약에 말을 할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얘기해 주라. 너가 우상 숭배자들, 이를 비롯해서 우상 숭배자들 다 저기 있든 여기 있든 다 망하게 될 것이다. 4절 끝에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런즉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렇지 않고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 집도 점함 쳐보고 저 집도 점함 쳐보고 저 집도 점함 쳐보고. 이 장로들은 우상 믿으면 지 우상한테 가서 하면 될 텐데 말라 하나님 선지자한테 왔습니까? 예, 아무 때나 수습해놓은 거죠. 어디 가서 젊게 좋게 놓으며 그거 잡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래서 어디든지 내 목적은 뭡니까? 배입니다. 돈만 많이 들어온다면 하나님도 오케이, 우상도 오케이, 세상도 오케이. 지금 이 사람들은 좋은 점괘만 봐준다며 어디든지 가서 물어보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저런 우상 숭배자들한테 해줄 말 한마디도 없다. 심판의 말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며 저런 사람들이 헌금 좀 더 많이 들고 와가지고 기부금 좀 더 많이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죠 하고 해서 그래서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거짓된 말을 하면 아까 얘기했죠. 둘 다 망하리라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된통 당해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왔지 않습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근데 여기 와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냥 저 백성 끝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명색이 장로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 와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의 같은 적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선지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온통 이렇게 돼서 이제 12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심판에 대한 명확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번에 노아, 다니엘, 욥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심판에 노아, 다니엘, 욥 어떤 의인이 와서 중보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인이 가장 구약의 가장 대표적 의인이라 할 수 있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이 심판의 종류들마다 말씀합니다. 13절에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거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기근으로 심판을 할 때에
노아 14절에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찾아와서 이 기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좀 봐주죠 해도 절대로 안 된다. 의인 세 사람 자기는 살지 몰라도 그 대상 기근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 다음에 15장에 만약에 하나님께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을 할 때 이때도 똑같이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소용없다. 17절에 내가 칼로서 그 땅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19절에 전염병으로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20절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 본인은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 심판을 하든 그리고 짐승으로 심판을 하든 칼로 심판을 하든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든 이제는 노아, 다니엘, 욥 셋 다 몰려와 있어도 이 심판에서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3종 세트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칼,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인데 오늘 이 심판에는 사나운 짐승까지 4종 세트로 넣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모든 심판입니다. 4종 세트 심판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심판을 다 하는데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이 심판이 철회되지 못한다. 대신 단지 그 가운데서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아무 힘도 없는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끌려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 나와가지고 이 끌려 나온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면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는 누굽니까? 요 있는 사람들, 포로민들한테 끌려온 그 예루살렘이 거기서 그렇게 멸망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녀들만 겨우 살아서 끌려 나와서 어디에 이르게 하면 너희한테 오게 될 텐데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 폭삭 망해가지고 이 중에서 겨우 자녀들, 아무 힘없는 자녀들만 끌려 나와서 여기 오는데 그 자녀들의 모습이나 증거들을 들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와, 우리 적이 안 있기 천만다행이네. 적이 안 있길 천만다행이네. 지금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왜 우리만 여기 끌려왔어? 내가 뭐 그리 착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저 인간들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왔어? 내가 왜 하필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서 멸망당해 심판당해서 남아있는 사람 돌아와서 보니까 와, 내가 그때 끌려온 게 차라리 다행이네. 그때는 저마이 세게 심판당하지는 않았는데 라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만큼 저 예루살렘 우상 숭배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15장에서는 포도나무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안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생긴 거 봐서 알겠지만 포도나무 가지고 목재로 쓸 수 있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 맺는 거 외에는 뭐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불로 다 땔감으로 떼어버리냐?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 빼고 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으니 그러니까 저건 땔감밖에 될 게 없다라고, 그래서 포도나무 땔감 이야기를 4절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 끝에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 주민이 자기들은 도시민들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강남에 산다고. 우리 강남에 사는 자랑보다 그 시대에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의 자랑이 훨씬 더, 지금 북한에 있을 때 평양 주민들과 저 함경도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 사람들 오매복만 평양 들어가서 사는 게 그들의 제일 큰 꿈입니다. 그리고 평양 사람들은 얼마나 시골 사람들 무시한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고놈이 고놈들이고 참 다 가난한 지지도 못 사는 주제에 그래도 자기들 평양 시민이라고, 예루살렘 주민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도
하나님 빠져버리면 포도나무에 열매 없는 포도나무하고 다를 바가 없다. 내가 눈도 하나 깜짝을 와 이거 목재라도 어디 기둥이라서 어디라도 쓰면 좋긴데 일도 없다. 불태우는 거 외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예루살렘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장은 무슨 얘기하냐면 16장은 이 예루살렘의 가증한 모습에 대해서 엄렬하고 비유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이 시온 지상주의, 시온은 영원하리라, 예루살렘 여호와의 도성, 이 프라이드, 우린 비록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없고 63 빌딩 없고 롯데 빌딩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도성이다. 이 프라이드들이 정말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존심 하나 가지고 이때까지 버텨온 거죠. 그 잘난 맛에. 그리고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만큼은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6장에서 그래, 예루살렘 좋다, 한번 따져보자. 너가 자랑하는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더러운 엄녀인지.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성경 중에서 이 예루살렘의 엄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이 16장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세요. 16장이 1장, 2장, 3장, 63절까지 되어 있어요. 에스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한 장이 가장 많은 분량이 이 16장입니다. 무슨 얘기 한다고? 예루살렘 저거 창녀하고 똑같다. 뭐 잘난 게 있다고? 뭐 잘난 게 있다고 저거 저리 큰 소리를 치냐고.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 빼고 나면 아무 잘난 거 없는데 지금 얘들이 저거가 뭐 예루살렘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엄녀로 비유하고, 나중에 23장이 넘어가면 비유적으로 이번에는 또 두 여자를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또 비유로 하면서 또 똑같이, 그래서 에스겔 16장, 에스겔 23장 이 두 장이 예루살렘의 그 더러운 죄악에 대해서, 특히 영적 음행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묘사한지 훗날 회당에서 에스겔 성경 읽을 때 16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 정말 이걸 발음 내어서 읽기조차도 민망하고 부끄럽다 해서 이 16장, 23장을 후대에서 고민억수를 합니다. 이거 성경에 계속 넣어놓을 것인가, 빼버릴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넣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차마 읽어내기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우리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더러운 것인가, 16장에 음행이란 단어가 21번이나 쓰이면서 이렇게 더러운 것인가 라고, 그렇게 정말, 그래서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쓴다면 우리 조선실록에 아니면 우리나라 어떤 역사 기록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미화해요. 우리의 이야기를, 내가 만약에 우리 집안의 족보를 기록한다, 우리 조상들의 족보를 기록한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께, 어른들께 제 족보 공부하면서 여쭤보니까 우리는 왜 욕지 와서 삽니까? 언제부터 욕지 와서 살았습니까? 4대 선조부터 여기 욕지 왔대요. 왜 왔습니까? 어디서 왔는데? 개성에 살다가 고성으로 쫓겨와서 고성에서 다시 욕지 왔대요. 그럼 고성에 왜 쫓겨왔습니까? 고성에서 또 욕지 왜 왔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하셨는지. 그게 아니고, 그래 원래 우리가 개성에서 그랬는데, 그게, 저는 어릴 때는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크고 나니까 그게 역적이지 뭐겠습니까? 왜 고성에 유배당한 사람을 왜 또 욕지까지 유배를 보내겠어요? 역적인죠. 우리는 우리 족보를 얘기할 때 아마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미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5살 때부터 한글을 깨우치기 전에 족보책, 한자로 기록된 족보책을 할아버지 밑에 진짜 줄줄줄 외우다시피 외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안의 족보에 안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16장에 정말 예루살렘을
음녀라고 그렇게 합니다. 훗날 요한계시록을 넘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7사이클의 심판을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인심판, 나팔, 대접 세 사이클의 심판들을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죠. 그 바벨론을 심판할 때 음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큰 음녀여라고 하면서 심판은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이 에스겔을 보고 카피를 했겠죠. 순서상 그죠? 에스겔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카피하는 게 나중에 계속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거의 똑같거든요. 구조가 순서도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요한은 에스겔의 영향을 엄청 받은 거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종말에 대한 얘기와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요한도 똑같이 요한도 보면 1장에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 받은 요한이 밤모습에서 환상 가운데 본 묵시거든요.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환상들이거든요. 똑같은 형식들을 가지고 똑같은 구조의 모습들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 이제 16장에 예루살렘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자, 2절에 인자여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였어. 다시는 저거 잘난 척 다시는 우리가 그래도 뭐 심판 우치 받을까 뭐 하면서 그따위 소리 못하도록 분명히 얘기해 주라.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 태생부터 근본부터 뭐냐?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늦게 이스라엘 땅이 된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다른 땅들은 전부 다 정복되어졌는데 예루살렘만큼은 예루살렘 옛 이름은 여부스라고. 예루살렘은 정복이 끝내 안 됐어요. 끝내 이 사람들 소유로 가나안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소유로. 누가 정복했습니까? 다윗 때 갔어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평화의 도시라고 예루살렘 뜻이 평화의 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알다시피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저거 이방 중에서 이방 땅이었다. 이 출생부터 천민이라는 거죠. 무슨 양반 집안 아니다는 거예요. 이 태어나 출생부터 그리고 출생의 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방 땅이 태어나가 대우받았는 줄 아냐? 아니다. 적신으로 쫓겨났다. 이거 딸내미 이거 나아가 마겠노 진차에 나가지고 그래서 내버렸어요. 길거리에서 네가 5절 끝에 보면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에 여겨서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누가 니를 거들떠봤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라도 6절에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옷을 입혀줘서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움이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어. 그래서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여 하였느니라. 이거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출인 이하고 천출에다가 이 버려져서 벌거벗고 있는 이를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합공을 하고 그런 것들 할 때 옷을 가리온다, 발을 가리온다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게 하고 언약했다, 결혼해. 내가 니를 그 정말 천민인 이를 버려진 이를 닦아가 예쁘게 해가지고 너하고 결혼 언약까지 맺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온갖 좋은 옷을 10절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그 시절에 제일 좋은 명품 구두 사다 신기고 그죠? 옷도 명품 입히고 손목에 목걸이 해주고 왕관까지 12절에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서 13절 끝에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니 그런 천민을 하나님이 니하고 결혼까지 시켜서 왕후의 지위까지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화렴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서 퍼졌으면 내가 네가 입힌 영화로 내 하렴이 온전함이라. 정말 온 세상이 이방에 와, 아이고 저 예루살렘 진짜 예쁘더라. 아이고 진짜 대단하더라. 막
그렇게 칭송받았다. 그러나 15절에 그랬던 인데 내가 니를 그렇게 주고 키우고 사랑해주고 했는데 니는 내한테 한 게 뭐 있냐고. 예루살렘 니는 그때부터 온갖 음행을 범하지 않았느냐. 이 15절부터 이제 음행이란 말이 21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와 음란을 많이 행하고 각색 산당을 16절에 짓고 또 17절에 심지어는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 내가 네한테 복으로 재물을 주었더니 저거는 그 돈 가지고 우상 만들고 있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물, 금과 은을 줬더니 세상에 이건 그거 들고 가서 다른 우상 만들고 있더라. 그리고 18절에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 내가 너를 위해서 수놓은 옷을 사줬더만 그거 우상한테 가서 입히고 내가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내한테 제사 드리면서 쓰라고 준 그 향, 그 거룩한 기름들 그 우상 앞에 베풀고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내 고운 밀가루들을 내가 너에게 니 잘 먹으라고 줬던 음식 줬더만은 세상에 그거 전부 다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20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 니하고 나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누굴 위해서 낳은 거 누구 자식이냐? 우리 둘이 결혼을 해서 낳은 내 자녀 그것까지 어디 인신제사로 우상한테 가서 불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 처음부터 그 우상한테 다 갖다 바치. 그게 뭐냐?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더니 그 복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해버렸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21절에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하나님이 내 자식 아니냐 그거 네가 낳았지만 우리가 내 자녀답게 근데 니는 그걸 전부 다 우상한테 불로 다 살라주냐. 그래서 23절에 화 있을진저 정말 가장 강력하게 화를 선포할 때 2번, 3번 연속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화로다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 헬라어로 wh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이제 여기서도 화 있을진저 그래서 내가 네 정말 악행했던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자 네가 그러면 어느 남자들하고 누구하고 우상 숭배인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종류별로 다 나옵니다. 네가 25절에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높은 데 이제 산당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리고 모든 길 어귀에 쌓고 26절에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하고도 음행을 했고 27절 중반에 블레셋 여하고도 하고 28절에는 아수르 사람과도 행음하고 29절에는 장사하는 땅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에게까지 행음하고 그렇게 했고도 그 다음 맨 끝에 뭐라고 하면 29절 끝에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30절에 이는 방잔 음녀의 행위라. 이게 무슨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냐? 이게 무슨 시온이냐? 이거는 정말 방잔 음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니는 창기보다도 더하다. 창기는 돈 받고 그 짓 하는데 니는 니 돈 주가면서 창기도 이런 짓은 안 한다. 니는 니 돈 주가면서 이 31절에 니가 누가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냐. 값을 싫어하니 돈 안 받아도 된다라고. 오히려 지 돈 싸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있죠.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을 여러 복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 돈 우리가 싸들고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33절에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네가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라고. 정말 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예루살렘 하나님 어떻게 예루살렘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이렇다라고 지금 그 예루살렘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 엄녀야, 이제 대놓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너 엄녀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심판당할 거냐 하면 37절에 내가 너희의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아도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네가 흥염했던 그 남자들, 그 나라들한테 내가 다 모아가지고 너를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38절에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네하고 음행했던, 네가 좋다고 따라다녔던 그들이 다 너를 돌로 치고 40절에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리라. 그때서야 내가 너에게 41절에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말 예루살렘의 엄청난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번에 44절부터는 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이 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니만들은, 너희 집안 누굽니까? 사마리아 소돔. 너희만은 헷 사람이고, 45절에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원래 출신이 그랬거든요. 근데 너희 형 누구냐? 사마리아고, 46절에 네 아우는 소돔이다. 너희 집안은, 너희 형, 너희 아우 전부 다 그랬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불러들이는 이유는 니는 그 소돔하고 사마리아보다 더하다는 거지. 유대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저 옛날 죄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돔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니는 그것보다 더하다는 거죠. 자, 둘 다 멸망한 성읍들입니다. 사마리아도 100년 전에, 130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소돔도 그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니는 어찌 되겠냐고. 비교해 보면 니는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한데, 소돔도 멸망당하고 사마리아도 멸망당하는데 니 멸망 안 당하겠냐? 너도 똑같이 너가 형들처럼, 너가 아우처럼 그렇게 멸망을 하리라. 48절 중반에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의 행위같이 니만큼은 안 했다는 겁니다. 소돔이 못됐지만. 51절에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아요. 니한테 비교해보면 사마리아는 절반도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52절 중반에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어렵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면 내 수치를 담당할지다. 자, 그러면서 53절에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과 소돔의 사로잡힘, 사마리아의 사로잡힘, 너희의 사로잡힘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래서 소돔도 회복되고 사마리아도 회복되고 너도 회복되고. 자, 조금 전에는 소돔 사마리아 동원시켜서 심판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소돔도 사마리아도 심판받았지. 그러면 비교해보면 니는 더 했으니까 니 더 심판받아야지. 근데 예루살렘 입장에서 자들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존심상합니다. 하나님, 어디 비교할 데가 없었어. 내를 지금 소돔에다 비교하고 사마리아에다 비교합니까? 지금 언제나 사실은 이들이 선지자가 뭐라 하면 그런 자세였죠. 근데 하나님 딱 비교하면서 심판에 있어서도 네가 저것들보다 훨씬 네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쟤들 심판했는데 절반도 안 된 자들 심판했는데 심판해야지. 자, 그러면 회복. 내가 네 회복해주면 좋겠나? 좋겠지? 그러면 자들은 회복해줄까 말까? 소돔과 고모라는? 저 예루살렘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그래도 자들을 어찌 회복시킵니까? 저 더러운 것들을.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니를 회복시킨다며 당연히 자들 회복시켜야지. 니를 만약에 내가 회복시켜준다면 당연히, 왜냐하면 네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데도 내가 니를 회복시켜준다며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도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계속 소급해서 언급하면서 비교를, 심판에 있어서도 비교하고 회복에 있어서도 비교를 시키는 것은 예루살렘 자존심 완전히 꺾어버리려. 한마디로 니 아무것도 아니다. 니 하나님 떠나는 순간
네 출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서 하나님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내 학벌, 내 경력, 내 그동안에 무슨 교회를 이런 예루살렘은 늘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긴다면 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사마리아 그것보다 더 못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내하고 맺은 언약 다 까먹지? 아까 전에 우리 16장 8절 말씀에 다시 볼까요? 그때 정말 이 천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여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날려버리고 온갖 우상 음행들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너는 다 까먹었을지라도 나는 기억하고 다시 너와 영원한 언약을 또 세울 것이다. 제가 이제 이 히브리어로 이 쿰 베리트라고 이렇게 달리다 쿰,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소녀를 보고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거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달리다 쿰, 소녀야 달리다 쿰 일어나라거든요. 지금 여기 언약을 쿰 하시겠다로 쿰 베리트 하시겠다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정말 막 쓰레기 취급하듯이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릴 때 나는 그게 무슨 언약인지도 잘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좋대서 나도 좋다고 그냥 맺었던 언약인데 하나님은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어릴 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쿰 하겠다라고. 저는 달리다 쿰 하는 것보다 베리트를 쿰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쿰 해주실, 이렇게 내게 뭔가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때 하나님 그분이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다시 그 언약을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라고. 그거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야가 살 길이 없습니다. 지가 뭔데?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훗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계속 싸우는 게 이 공로 사상입니다. 공로주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자기들의 이 혈통적 공로, 행위적 공로를 예수 십자가 사건보다도 더 중하게 가치게 해요. 인간은 그래요. 지가 한 헌금은 100만 원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우라묻고 큰 거 한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앞에 내 헌금한 100만 원, 1000만 원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해주신 은혜는 정말 기억도 못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공로는 영원토록 잊지 않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남들을 책망하고 두드리 잡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계속 그 공로와 싸웁니다. 제발 좀 교회 와서 네 공로 좀 얘기 좀 하지 마라. 예수 십자가 빼고 나면 우리에게 공로란 건 하나도 없다. 네가 공로를 얘기할수록 예수 십자가가 희석되니까 제발 좀 네가 율법 좀 잘 지킨다고, 네가 뭐 헌금 좀 많이 했다고, 네가 좀 기도 좀 했다고, 네가 좀 뭐 정결을 좀 뭘 했다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쯤 하면 기가 좀 죽어야 될 텐데 아직 안 죽습니다. 나중에 20장에 이 장로들 와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또 20장부터 얘기합니다. 17장에 이제 16장은 그렇게 음료로서 얘기하고 17장에서 이번에는 독수리와 또다시 포도나무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수수께끼와 비유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무슨 수수께끼요? 3절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시던 털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100평 높은 가지를 꺾었다. 100평 높은 가지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특히 왕을 얘기하죠. 큰 독수리는 느부갓네살이 와서 100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버렸다. 여호야긴 왕, 지금 포로로 잡힌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그가 다른 가지를 하나 심었습니다. 6절에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건 100향목에 비해서 포도나무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얘기합니다. 굵은 가지와 가지는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바벨론에 종속되어져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근데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또 다른 큰 독수리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애굽 독수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날름 애굽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요도 독수리네. 그래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자, 가가 잘 되겠나? 시드기야가 지금 저짓을 하고 있는데 자가 성공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10절에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동풍은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가지고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라고 지금 17장의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 16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저거 음녀다, 그래서 멸망시킬 것이다 했더니 이쪽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또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시드기야가 애굽에 동맹 요청도 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원조 보내준다고 뭐 계약 체결됐다던데 어제 뉴스 발표해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나와가지고 KBS 9시 뉴스에 애굽하고 동맹 체결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백신 이달 말로 정말 100만 개 들어옵니다 하고 발표했다던데, 애굽이 군대 100만 명 보내준다라고 했다는데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오면 우리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는, 생각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애굽 시드기야, 저 애굽하고 저렇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종신왕이거든요. 봉신왕이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배반하고 지금 애굽 왕한테 바로노가에게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15절 말씀 볼까요?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 또한 언약을 배반한 거다. 저기 하나님과 언약 배반하는 습관이 들더만 사람들과 맺은 언약도 정치적인 언약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맺은 것들이었는데 그것도 예사로 바꿔버려요. 이 언약을 배반하는 습관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언약에 있어서도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그 모든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 닮아 신실하기로 하는데, 이 시드기야 저거는 정말로 헌신짝같이 하나님과의 언약도 버리더니 저 정치적인 언약들, 그런 언약들도 다 버려버렸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그렇게 다 버렸다. 그러므로 17절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시드기야가 바로하고 협약을 맺고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시드기야는 이게 자기 정치에 엄청난 성과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애굽에서 백신 한 1,000만 개 들어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백성들한테 호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 똑같이 예레미야가 절대로 안 온다. 그래서 예레미야 열국에 대한 멸망 중에 애굽도 포함시킵니다. 예레미야도.
애굽도 망할 낀데 무슨 여기 도와주러 올 거란 말이고 절대로 안 한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거 하는 바람에 예레미야 더 죽을 고생을 하면 또 잡혀 들어갑니다. 아니 시드기야 왕이 실컷 외교적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협상해서 해놓은 걸 저기 어디다 대놓고 지금 와서 고춧가루 뿌리고 있냐고 바로 예레미야 잡혀갔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여기서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이제 애굽 도와주면 바벨론 저것도 끝나는 거 아이가? 그럼 우리도 돌아갈 수 있는 거다 아이가? 하고 막 이렇게 스토리를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드기야가 하고 있는 짓이 의로운 짓이 아니라 저것 또한 배신의 언약을 배신하고 있는 하나님, 예레미야 선자가 저렇게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18절 말씀에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기 언약을 배반하고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저거는 저 이스라엘 유대는 시드기야는 내 언약도 쉽게 여기고 또 나라와 나라가 맺은 언약도 그렇게 하지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위에 내가 그물을 치면 내 어머니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 결국 시드기야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지금 아무리 절에 사도 실제로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혀가지고 앞도 보지 못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주여와 같이 말씀하셨 내가 주어가 내가입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퉁사는데 내가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뭐가 되느냐면 내가 그 가지 중에 가장 조그마한 연한 가지 하나 갖다 심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심는 이 가지가 이 연한 순이 이사야가 연하죠. 메시아가 올 때 연한 순과 같이 정말로 작은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한 순이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언제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사야 11장에서는 메시아를 이새의 줄기에 다윗의 줄기가 아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곳에는 다윗의 줄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다윗하면 그냥 왕입니다. 근데 이새는 촌부입니다. 보잘것없는 촌부의 집에서 보잘것없는 한 싹이 나올 것이지만 그가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가 이사야 예언한 이사야 11장의 예언입니다. 지금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지금 저 시드기야가 큰 독수리하고 손잡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조그마한 연한 가지에서 그 연한 순 하나 심어볼게.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내가 심는 그 연한 순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그래서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으면 정말 연한 순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올 때 흠도 없고 정말로 사모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연한 순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심으시며 그것은 큰 나무가 되고 그걸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 누룩 비유로 또 겨자씨 비유를 얘기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에 심어진 겨자씨 같이 연한 순이 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것은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18장 이쯤 되니까 이제 좀 이게 이제 분위기가 이쪽이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자존심이나 너가 뭐 자랑을 하나도 세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가 좀 풀려서 18장은 무슨 얘기냐니까. 그럼 뭐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뭐 우리 조상이 잘못했지 뭐 내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여기 끌려와 있는 게 지금 역사적으로 막 지금 왕들 잘못하는 얘기하고 막 이스라엘 예루살렘 역사 속에서 막 하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조금 뭐라 했습니까? 뭐 우리는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다 아버지들이 그랬고 뭐 왕이 그랬고 조상들이 그랬고
이게 이제 궁지에 몰린 이 인간들이 회개하기보다 이제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말이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면 내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 마시는 바람에 우리까지 시다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왜 신 포도주 마신 아버지한테 안 뭐라고 우리 보고 뭐라냐는. 죄는 조상들이 다 지은데 왜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걸 옴탕 다 뒤집어 써야 되냐고. 조상들한테 물어보던 걸 한 거 안 하고 그렇게 지금 구시렁구시렁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이건 예레미야 성경에도 똑같이 예레미야도 같이 여기 있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하도 뭐라 해서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럼 조상들이 잘못한 거 보고 우리 보고 있잖아 말이에요. 하나님 뭐 그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연자제를 덮어 씌우냐고. 왜 연자제를 덮어 씌웁니까? 조상의 전 조상들 끝나지 우리한테 아들의 입까지 시도록 만듭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니다. 다시는 너가 보고 그 소리 못하게 한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고 자기 회개로 인해서 자기가 산다. 내가 오늘부터 분명히 얘기한다. 절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가 아버지 죄 때문에 네가 대신 죽는 일 없다. 오직 의인이든 죄인이든 자기로 말미암아 4절에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지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든 아들이든 범죄하는 가가 죽고 범죄 안 하면 회개하며 아버지든 아들은 산다. 그래서 5절부터 한 예를 듭니다. 사람이 만일 어려워서 참 의로운 할아버지 예가 나옵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참 의인이었어요. 모든 종문에서 착했어요.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의인은 반드시 산다. 그런데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아주 못된 자식이 되어버렸어. 불효자식이 되어버렸어. 아버지는 참 어려운데 이 아들은 완전 망나니가 되어버렸어. 자, 그러면 이 망나니 어떻게 되느냐? 저 아버지가 착하니까 이 아들 살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다. 13절 끝에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저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저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교회 장로라 할지라도, 저 아들 교회 안 다니며, 저 아들 예수 안 믿으면 그거 죽는다. 자, 근데 저 아버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아들을 낳아서 이번에 그러면 손주겠죠. 14절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손주를 낳았다. 이번에 그 손주는 저 아버지하고 다르게 또 착해. 그래서 저 아버지하고는 달리 회개하고 어렵게 착하게 살았다. 자, 야는 어찌 되겠나? 그러면 야는 산다. 17절 끝에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다라고. 이거 한 예로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이다. 어느 누구도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탓하지 마라. 놈 탓하지, 왕 탓하지 말고 놈 탓하지 마라. 네가 똑바로 자라면 지금이라도, 지금 여기서 뭐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라도 놈 탓하지 말고, 너가 아버지 탓하지 말고 여기서라도 네 정신 차리고 자라면 하나님이 여기서라도 살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계속해서 살려낼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살고 범죄하는 20절에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20절 끝에 아주 중요합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시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그런 소리, 그런 핑계, 그런 변명, 그런 탓 절대로 하지 마라.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악하다 해도 여기 있는 사람 다 악해서 끌려왔다 했더라도 여기서라도 회개하면 그러면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나 멸망받아 죽는 거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지금 심판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지만 나 심판 못해서 안달한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 죄도 아닌데 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연좌제부터 씌워가지고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난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는 악인들도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너가 지금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들은 계속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29절에도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우리는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소리 하고 있다. 아니다. 너가 죽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다. 나는 진짜 악인들도 지금이라도 살기를 원한다. 어찌하면 살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그리 죄를 많이 지은데도 내 살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끌려와 있는데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 30절에 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각각 사람대로 심판하니까 지금이라도 네 혼자라도, 너가 아버지가 어찌 살았던, 너가 할아버지가 어찌 살았던, 저 왕이 어찌 살았던, 옆집 아이씨들이 어찌 살았던 간에 하나님은 각 사람 도매급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각 사람대로 심판하니까 네 지금이라도 슈바하고 슈바하라라고. 거기 히브리어로 돌이키는 걸, 회개하는 걸 슈브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슈바하고 슈바해라. 슈바하고 슈바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돌이키고 돌이키면 그러면 산다. 모든 죄에서 떠날지다라고. 31절에 너희가 변함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이것도 슈버입니다. 우리 성경은 버리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모든 죄악을 또 슈버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32절에 주의 말씀이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제발 슈버해가지고 살아라. 제발 수배해가지고 좀 살아라. 내가 죽이려고 이 말 하는 것 아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슈퍼해라. 여기서 가서 시온 지상주의,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떻고, 내가 진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우리 아버지 장로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고 하면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그때 섬세복은 얼마나 많이 가서 봉사를 했고,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니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니 엄녀 출신이다. 그리고 너가 지도자라는 저 시드기야 지금 하는 짓거리를 봐라. 복 받을 일인지. 그것도 다 언약을 배반하는 짓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도 살 길은 난 정말 죽이려고, 내가 죽일 것 같으면 선지자를 왜 보냈겠나? 파수꾼을 왜 보내겠냐? 파수꾼을 보내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19장은 애가를 지어서 부르도록 합니다. 저가 울어야 될 텐데 저가 안 우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고, 에스겔 보고 니라도 좀 울어라. 저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이 애통하고 탄식을 해야 되는데, 네가, 예레미야도 애가를 짓죠. 예레미야 애가가 따로 성경에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에스겔에도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라고 합니다. 14절에도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건세 잡은 규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의 단락은 애가로서 마무리합니다. 왜 선지자에게 애가를 부르라 합니까? 자들이 애가를 불러야 되는데 네가 대신 불러라,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애가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아, 니라도 애가를 불러라. 정말.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예레미야 애가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 애가에 담긴, 예레미야로 하여금 애가를 불도록 하는 하나님, 거기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 똑같이 에스겔에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약도 니는 다 까먹고 정말 네 마음대로 엉망진창을 오만 뗐을 때 나는 이하고 맺은 언약 기억한다. 그래서 네가 진짜 엉망이 돼 있는 속에서도 나는 이하고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의 언약을 앞으로도 영원토록 쿰베리타 하겠다라고.
내가 너와의 관계를 다시 맺으면서 언약을 다시 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마치 이놈아 제발 좀 하면서 지금이라도 살 길은 슈버하면 된다. 슈버하고 슈버해라 좀. 내가 너를 죽이고 싶은 게 아니다. 어찌 그리 내 마음을 모르노?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쏟으시면서 애가를 부르는 것을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바로 넘어갑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달. 자, 이제 일곱째 다섯째 2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지금 처음 5년째부터 2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장로가 여러 명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3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지금 장로들이 여러 명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이 에스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리고 지금 이게 7년째라는 것은 여기가 시드기하고 애굽하고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원군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원군이 와야 되는 시기가 딱 이때거든요. 지금쯤 예루살렘에 원군이 도착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장로들이 여기 와서 물어봅니다. 많이 찾아왔어요. 그죠? 정말 뭔가 에스겔에게 원군이 온다든지 희망을, 뭔가를 듣고 싶어서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말라고. 왜요? 여전히 속이 시커멓다고. 숫자는 많이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그들이 정말 조금 전까지 18장의 말씀처럼 슈버하고 슈버해라고 지금 선자가 계속 외쳤습니다. 제발 슈버해라. 그러면 산다. 진짜 저들이 슈버하는 마음으로 여러 장로들이 찾아왔으면 목사님하고 정말 장로들이 대표로서 찾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달랐겠죠. 그런데 그렇게 슈버하고 슈버하라는데도 슈버는 안 하고 여전히 저거 이것만 생각하고 시커먼 속으로 찾아와서 아무리 숫자가 많이 찾아와도 하나님 보시기에 대답할 필요 없다.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20장부터 23까지는 더 진하게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게 20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4절 볼까요?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구원하는 말은 해주지 마라. 심판하려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그래서 있죠. 20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 아까 16장은 예루살렘이 엄렬한 얘기를 진하게 했죠. 이번에는 20장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너희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자기들 우리 민족 자긍식을 정말로 한반도 5,000년 반만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정말 뭐 이런 온갖 것들을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 히스토리를 이스라엘의 처음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들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음행의 역사고 반역의 역사다. 장로들한테 가서 이 얘기해 주라. 정말 예루살렘,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예루살렘도 엄려일 뿐만 아니라 너희 역사의 그 정통성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통성이라는 것들 하나도 없다. 자, 한번 보자. 조상들의 죄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 애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너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 숭배했다. 그 말씀이 8절에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정가서 깎아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의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나. 너가 애굽의 민족 단위로 살기 시작한 때가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뭐
많아봤자 70명이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 한 민족 나라로서 이제 존재했는데 너희가 민족 나라로서 존재할 때부터 애굽에서부터 너희는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애굽에서 너희 다 안 죽였는 줄 아느냐?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한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을 나타나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는데 왜 그랬냐고?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랬다. 너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너가 애굽에서 그 짓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건져냈다. 자, 애굽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 그러면 광야에서는 잘했겠나? 볼까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내가 광야에서는 사람이 준행 11절 말씀에 동그라미 쳐놓고 별 표현했고 다음에 기말고사에 논다 생각하고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자 광야에서 내가 뭘 줬다고? 이것만 지키며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수수께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백하게 내가 어려운 것 준 것도 아니고 정말 선명하게 이것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내 규례를 주었는데 너희는 그리고 내 규례 중에 대표적인 게 안식일도 그때 주어서 나와 너희의 표징이 되게 하였는데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애굽에서도 그랬는데 광야에서 이번에는 광야에서 내가 더 배신감 느끼는 것 내가 광야에서 정말 너가 이것만 딱 지켜야 하라. 이것만 잘 지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내가 규례까지 10계명까지 주었는데 너희는 그 광야에서 내가 준 10계명 말씀 다 무시해버리고 안식일도 다 무시해버리고 거기서도 배반하고 했다. 그런데 거기서도 14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때 내가 모세한테 다 때려 죽인다 할 때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 죽이려 하는데 모세 하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가 그때 내보고 뭐라는 줄 알았냐?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죽이면 하나님 이름이 욕칠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달리 행하였다라고 17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 지나고 나면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찌었을까요? 27절 말씀을 볼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기를 주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 너희가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약속의 땅으로 드렸더니 거기서도 너희 조상들이 또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그래서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번에는 산당 29절에 예,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그때만 있는 거야. 지금도 산당이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30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지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는 것은 너는 이르라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있는 이 사람들한테 지금 찾아와 장로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지금부터는 얘기해라는 겁니다. 뭘? 너희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지금도 너희 조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을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지금 너희 역사 한번 볼까? 저 애굽에서부터 그랬는데 내가 내 이름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자, 광야에서는 내가 신신당부를 했다. 내가 돌판에다 새겨서 이것만 지키며 살 수 있다고 제발 내 앞에서 이것만큼은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돌판에까지 새겨주었는데 헌신자같이 버텨버리고 광야에서 또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우상 섬겼다. 그래도 내가 모세가 참 울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라도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해서 내 이름 아껴서 가나안 땅 들여보냈다. 가나안 땅 들여보냈더니 거기서도 산당 짓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망했는데 지금 너희는 그러면 장로님들 지금 찾아왔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러면 지금 달라진 게 있냐? 내가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너그 조상들이 한 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31절 끝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런데 네가 또 와서 내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 했었고 또 뭐 점 깨고 오지 놓습니까 했었고 천만의 말씀. 너한테 해줄 말 그런 거 없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여기 왔어도 여러 목석 여기 바벨론 와 바벨론은 왜 이리 잘 살지? 바벨론은 왜 이렇게 강하게 됐지?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바벨론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 문화, 기술, 경제 뭐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시절의 가장 핵심은 어느 신을 섬기느냐. 바벨론 왜 이렇게 잘 살지? 보니까 좀 다 저런 목석 만들어 저리 섬기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뭐 여기 오늘 와가지고 뭐 빠죽한 답 없고 뭐 좋은 말 안 해주면 뭐 우리 뭐 저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지 뭐 하고 있는 마음에 네가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너희가 그런 마음 품는데 한번 해보라고 너 마음대로 되는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33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쏘아서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라고. 그리고 35절에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그래서 다시 광야로 또 다 끄집어내어서 거기서 정화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 모든 더러움을 그 광야에서 심판하여서 31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하러 심판의 막대기로 지나게 하고 언약의 줄로 매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정화시키겠다라고. 39절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끝내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계속해서 우상 섬기려면 그리 해라.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장로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상 섬기려면 그럼 갈라. 괜히 내 찾아와가지고 헌금 들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여호와 이름 그게 오히려 내 더 더럽히는 거다. 너가 진짜 결단을 해라. 진짜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라. 괜히 이름표는 성도라고 달고 있으면서 예배당 왔으면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그러하고 나가면 다 또 우상 찾아갈 끼면서 뭐유 찾아왔냐고. 그런 이름으로 오지 마라. 내가 다시는 그렇게 지금 이 마지막 장면들이거든요. 이 장로들에게 하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하고 장면들, 심판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톤이 서로 간에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40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시온의 이스라엘 높은 손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화하겠다라고 심판을 통해서 정화하고 결국은 고국 땅으로 데리고 올 거죠. 그 모든 이렇게 마지막에 회복을 시켜도 지금 메시지는 정화한 후에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심판한 후에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44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약한 길을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리고 이제 45절부터 본격적인 심판의 모습을 하나는 불타는 숲의 비유를 통해서 21장은 칼의 노래로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너희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46절에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숲을 불태워버리며 좋은 나무 안 좋은 나무 구분 없이 다 타버립니다. 푸른 나무 47절에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다시 말하면 의인과 악인 모두를 이제는 다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장에 칼의 노래를 하면서도 똑같이 3절에 보면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니라고 하면서 아주 21장에 저는 성경을 보면서 2500년 전에 어떻게 이 21장을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칼을 의인화시키고 언유화시켜서 칼이 노래를 하고 칼이 춤을 추고 칼이 이제 마강한 칼이여 번쩍번쩍한 칼이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2500년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감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죠. 김훈 씨가 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소설이 칼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게 했던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김훈이 쓴 칼의 노래 때문입니다. 김훈 작가가 쓴 칼의 노래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칼의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류재란을 겪으면서 임진왜란을 겪을 때 이 장군의 칼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칼을 겨누면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적군 왜군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의 칼은 힘들었지만 선명하고 그리고 행복하다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명료했습니다. 근데 정류재란을 겪었을 때는 이제 이 칼을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 뒤에 칼을 겨누고 있는 임금과 조정을 향해야 될지. 사람들은 차라리 나보고 그냥 저 조정 엎어버리고 당신이 나라를 살리고 왕이 되라고 자꾸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칼을 저 임금과 조정을 향해서 겨누어야 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왜군을 향해서 겨누어야 될지 칼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김훈 작가는 이순신 장군의 그 번뇌하는 마음을 칼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책을 적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칼의 노래 선지자로 하여금 이건 심판의 칼입니다. 춤추는 칼, 정말 마강한 칼, 삐까뻔쩍한 칼이 하나 심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해서 여호와의 칼, 칼집에서 빼어진 칼입니다. 5절에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서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이 칼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인자야, 저 칼이 저렇게 춤출 때 너는 탄식해라라고 7절 끝에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9절에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이 칼이 날카로울수록, 이 칼이 빛날수록 그만큼 심판은 강해지고 살육은 많아지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치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라. 그래서 오호 에제라 오호 통제라. 15절 끝에 오호라 그 칼이 번개같이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칼이 움직일 때마다 인자는 오호 통제라 오호 에제라라고 칼이 움직일 때마다 내 백성들의 심판을 받아. 그래서 16절에 심지어는 그 칼이 하나만 돼도 힘들 텐데 16절에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러 왼쪽을 치라. 칼이 모여서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 칼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말해줍니다. 19절에 인자에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여호와의 칼은 곧 바벨론의 칼을 들어서 사용을 해주고, 19절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면서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렸어. 한 길은 20절에 암몬 족속의 랍바를 향하고 또 한 길은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제 여호와의 칼이 춤추면서 마강한 칼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전쟁을 치르면 바벨론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진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오는데 고대 건동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루트가 큰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안길입니다. 이건 평지길입니다. 이 해안길이 쭉 해안을 따라서 옵니다.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죠. 상인들이 주로 이 길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 길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불을 장악합니다.
모든 여기 유럽 쪽, 아시아 위쪽, 이집트, 아프리카 쪽, 바빌론, 그 당시 고대 3대 세계의 축입니다. 이 모든 3대 세계의 축을 연결하는 길이 해안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돈 되는 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이웨이를,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로 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제일 많은, 근데 여기 항상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아래쪽은 블레셋이 장악하고 위쪽은 두로와 시돈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육상도 장악을 하고 있고 해상도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대에서 GNP가 가장 높은 도시 국가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산지길이라고 합니다. 산길, 산 꼭대기, 지금 해발 800m 길이 계속 능선 따라서 이어져 가는 길입니다. 요 밑에, 맨 밑에 헤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저 넘어서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도시들이 이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족장들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건넌 신앙의 우리 선배들, 족장들은 주로 이 길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길은 탱크나 마차가 오를 수 못하는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의 길로는 이렇게 적합하지 않는. 왜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냐면, 예루살렘에는 고대 전쟁에서 제일 싸움 잘하려면 뭡니까? 말 아니면 그 전차 부대가 가면 고대는 이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너무 산 꼭대기에 있어서 말도 올라가기 쉽지 않고 전차도 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난공불락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좀 더 주로 이 믿음의 족장들의 길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쪽에 요단강 오른쪽 편에 지금의 요르단이 있는 곳에 왕의 대로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도로폭은 훨씬 더 넓은, 그렇지만 사막길처럼 광야길처럼 되어 있는 왕의 도로라고 하는 엄청난 큰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바벨론이 진군을 했습니다. 자, 여기 왔습니다. 침을 태백습니다.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점괘를 딱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 딱 침밭에가 딱 이렇게. 그래서 자, 이 길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진국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길은 예루살렘 바로 딱 쳐들어갈 수 있는데, 안 좋은 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이라든지 또 전차부대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암몬 쪽으로 가면 왕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모든 전쟁 물자들을 쉽게 용이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쳐들어왔습니다. 어디부터, 결국은 다 여기까지 갈 거거든요. 근데 이 왕이 어디부터 갈 것인가 하고 딱 점괘를 짓는데 어디가 당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당첨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칼의 노래에서 말씀하는 그 칼이 마공한 칸들이 모여서 누구부터 제일 먼저 칠 거냐며, 누구부터, 이건 일반적인 전쟁의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의 진짜 목표는 얘가 아니라 얘거든요. 바벨론이 여기서 진군을 하는데 이게 10,000km를 진군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죠? 딸랑 요거 하나 잡아먹으려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타산이 안 맞아요. 그죠? 이렇게 손익 계산을 할 때 이거 하나 묵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 장사를 뭐라고 합니까? 궁극적인 건 이걸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는 왕이 여기서 실제로 상식적으로는 일로 하면 훨씬 더 빨리 진격해서 이거 잡아먹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물자 수송, 다른 전리품들을 훨씬 더 많이 얻으면서 갈 수 있는데, 이 산길로 가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 빼놓고는 다른 걸로 봐서는 우리 군대로 봐서 도움되는 게, 고생은 훨씬 더 우리 군대가 고생은 많이 하고 실익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와서 점을 딱 치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장 말씀 다시 볼까요? 자, 19절에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우리는 침뱉하는데 그 동네는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딱 간 생긴 모양을 보고 이리 생겼네, 오른쪽 가자 왼쪽 가자,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여 입을 벌리고 죽이며 오른쪽 점괘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거는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리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아직 지금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정말 상식적인, 그냥 제가 그냥 왕이었다면 상식적으로는 그 길이 먼저 가는 길이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 예루살렘 정복은 어느 길로 가느냐면 주로 해안길로 가든 이쪽으로 가서 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쳐들어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바벨론 왕이 바로 곧장 예루살렘 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그 칼에 의해서 다 줄 것이고, 그리고 25절에 너가 가히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나니 곧 죄악의 날이 마지막 때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칼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엎드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왕관은 벗겼는데 아무도 얻을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 정말로 그 다 황폐 왕관도 벗겨주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무도 못 가지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를 자가 오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바로 이 구절이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오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콜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마땅히 와서 진정한 왕관을 가지게 될 분은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에스겔서에서 복음서입니다. 에스겔 예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부터 심판 후에 계속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들을 하나씩 하는데 이 심판 중에도 합니다. 그리고 28장에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을 때 이쪽에서는 우와 살았다 싶을 텐데 암몬한테도 사는 거 아니다 죽는다라고 얘기해 주라라고 합니다. 28절에 이제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라고, 그리고 칼이 뽑혔다라고, 그리고 그 칼로 쓰임 받은 바벨론도 결국은 30절에 그러나 그 칼을 칼집에 꽂을지어다. 칼 니도 때되며 네 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칼의 노래까지 끝나고 이제 22장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벌을 이제 이번에는 끓는 가마들 얘기들 이런 또 다른 비유들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들을 22장 23 하고 23장에 넘어가며 또다시 엄녀 올라와 올리바마의 행음의 이야기들을 하고 마지막 24장에 녹성가마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들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은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들도 25장부터 쭉 이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 똑같이 울면서 애가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슈바하라고 내가 악인들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제발 니 잘난 체 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죠? 이게 지금 딱 저들이 처음에는 안 들으려 하고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아니면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인데 내가 시온인데 우리가 하면서 네 그렇게만 하고 속은 실제로는 전부 다 우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지금이라도 슈바하고 정말 네가 내게 나오기를 원한다면 오직 마음속에 하나님만 두고 나오라라고. 그러면 아무리 네가 여기 포로제에 끌려가 있어도 산다. 아무리 네가 어제까지만 해도 악인이었다 해도 지금이라도 슈바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산다라는 이 말씀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남 탓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공로 자랑들 할 것 없고요. 우리도 하나님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슈바하고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